오늘은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뭐 이런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잡혀갔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제 허물었다가 다 허물 것이다. 뭐 짓는다는 말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고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장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허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모세 율법을 고친 사람들도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스데반을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지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제 죽였죠.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기록됐다는 건 뭔가 특별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유대식 이름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옷을 맡았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그 증인들의 옷을 겉옷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필수품이거든요. 분실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밤도 나고 낮에 뜨거운 해도 피하는 뭐 그런 용도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그걸 다 벗어놓고 사울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우연히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이걸 맡아주셔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논쟁할 때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성전에 와서 잡혀와서 또 스데반 논쟁할 때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따라가서 이제 옷을 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저런 짓 자기는 참여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도 증인으로서 함께 있겠다 하는 뜻으로서 옷을 맡아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다 계획하에 함께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마땅히 여기는 거죠. 전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마땅히 여긴다. 그러면 사울이 옳게 여기는 건 뭡니까 지금? 유대교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의 해로운 집단이다. 이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신천지를 해로운 집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름은 상당히 좋지만 어쨌든 그런 이름들을 다 이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해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울에게 교회는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날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날에 이게 그 연쇄살인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죽이는 게 어렵지. 한번 죽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죽이는 거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 죽이는 게 어려웠지. 스데반을 딱 죽이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거죠. 아마 지금 정부가 교회에 대한 뭐 세금도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제 그 종교인에게. 종교인 과세가 굉장히 진통 겪었는데 어쨌든 딱 매고 나니까 조용합니다. 그게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금 영향력 있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갖고 뭐 여론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죽이고 나니까 유대교 신봉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는지 교회를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은 파란색이에요. 일로는 도망가면 위험하죠, 오히려. 왜냐하면 잡으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이게 단순히 전도 차원에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도망간 겁니다. 유대인이 심지어. 유대인이 유대인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건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시글락으로. 이게 이거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갈릴리에 있어도 안 된다. 이방 땅으로 가야지 이 인간들이 안 쫓아온다 생각하고
도망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장사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을 함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애도하고요. 그 반대로 사울은 교회를 이제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 걸리기만 해봐 다 잡아주겠어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가 나중에 자신이 행한 일을 간증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그다음에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 생각했다. 나도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때 그들을 잡아놓는 것이 옳다 여겼다 했는데 이젠 아니다 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았어. 공적 권한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축출하는데 잡아내는데 자기 열심을 했던 그 정도로 사울은 이 교회를 없애려는데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 없애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놀랍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성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지역 이름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포로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 땅에 넣어놓고 또 유대인 일부를 또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또 이방 땅에 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서로 자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아닌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부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농촌에 뭐 시골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제3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이라 해가지고 여전히 뭐 차별받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냥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2차 성전 재건 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도 함께 하겠다 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분깃이 없다. 여기서 너희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거절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름대로의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게 됩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사람들 버전으로 각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시내산 중심인데 이제 시내산은 저 멀리 있고 또 모세 오경은 예루살렘 중심인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바꾸냐면 그리심산 중심으로 바꿉니다. 세겜과 그리심산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니까 수가성 여인이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디가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참고했던 성경이 사마리아 버전의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그레임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완전 이상한 놈들인 거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는데 모른 척하고 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바꾼 것이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과는 완전 구별돼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접촉을 이제 제한하지 않죠.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변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란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가 저기서 유대인 오니까 얼른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던 거 숨기거든요. 안 걸리려고. 그만큼 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변화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지만 그 제자가 아니고 스데반과 함께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의 예수님급 복음을 증거합니다. 표적도 보고 표적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인 때문에 큰 기쁨 누린다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빌립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게 이제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사도들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그 시몬이 아니고 다른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마술사예요. 마술사 요즘 이은결 요즘 조용하고요. 옛날에 우리 데이비 커퍼필드가 굉장히 유명했죠. 하여튼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술해가지고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락을 즐기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누리는 그러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큰 자예요. 스스로 큰 자. 큰 자가 이제 유대 그 사울이 원래 큰 자죠. 이름 뜻이. 자칭 사울이에요. 사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이라고 말해요. 자칭. 이게 원래 자칭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칭 큰 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릅니다.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우리 어릴 때 마술 보면은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지금도 신기한데 우리는 어른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것이 쇼긴 쇼인데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쇼긴 쇼인데라는 마음은 없잖아요. 어쨌든 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평가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역사는 빌립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요, 어떤 역사입니까? 병이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안진뱅이가 걷잖아요. 그 시몬의 쇼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다른 특별한 일은 있을지 비둘기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그 정도가 다지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과 이 시몬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몬은 따르지만 믿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믿고 세례까지 받는 정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다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고 빌립이 세례를 줬다는 것은 세례까지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도 받아야 돼.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공적인 표지야. 나는 죽고 주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물에 다 담갔다 빼는 거죠. 하나씩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빌립을 믿었다는 건 이제 시몬보다 더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지 시몬도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심이 정말 전심인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전심인가? 그건 나중에 보면 또 달라요. 어쨌든 이 사기꾼 시몬이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사기꾼이 봐도 이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이건 진짜구나. 야,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는 건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진짜를 알아본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접하고 이거 진짜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진짜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이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진화와 창조. 그렇죠? 뭐 이런 것 일단 기본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이 다르잖아요. 세상 지식과. 그리고 우리는 뭐 기술이나 물질 의지하는데 예수님 복음은 그냥 그 말만 믿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실 한 번의 복음을 진짜로 알아보기가 힘든데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그런가 이건 사기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최소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9장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10장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정하는 너는 왜 나한테 부정하다 하느냐면서 3번이나 보여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제서야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뭐 사마리아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이 도망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했다는 말을 듣고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파견합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죠. 왜 보냈습니까? 왜 보낸 것일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마리아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저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쳐야 됩니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는 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여기서 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별명 지어줍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자식들 이렇게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요한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사마리아로 가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 외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 오는 건지 왔는데 모르는 건지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건지 우리가 안에 머물러 계신 건지 막 구분 안 될 때도 많은데 어쨌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근데 특이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은 동시에 쫙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에게 세례가 따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가 왔고 이번 사마리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받았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안 특별합니까? 당연히 저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 세례만 경험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세례는 눈으로 봤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이 성령 받는 걸 봅니다. 안수했더니 뭔가 임한 걸 본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 얼마면 돼? 얼마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을.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시몬의 진심이 나타난 거죠. 진심이. 결정적일 때 나타난 겁니다.
자기의 그 욕망을 숨기고 있다가 이건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그러니까 성령 임하는 그 안수 기도의 능력을 좀 나한테도 팔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 그 전심이 어떤 전심인지 아시겠죠? 완전 다른 전심입니다. 자기가 뭔가 더 얻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그냥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해서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세례도 다 거짓이 되겠죠. 시몬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제자되는 것보다 그의 권능에 있는 거죠. 권능, 자기의 권능. 내가 조금 더 권세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건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기도. 그래서 그는 자기 명성,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 버려요. 잘 감춰왔는데 언제입니까? 보통 투표할 때. 그 전까지는 정말 좋은 성도 같았는데 투표 떨어지는 순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일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에 딱 그게 걸린 거죠. 결정적일 때 걸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죠. 헌금을 마치 복채처럼 여기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직분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뭐 하나님은 나한테 뭐 복도 줘야 복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바르지 못한 마음. 얼마나 바르지 못하냐면 이 도에는 이 복음 때문에 너는 관계없다. 분기도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분기도 없다 해가지고 되게 싫어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분기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마음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30년 봉사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나한테 분기도 없구나. 이런 판정을 받는 거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잠깐이니까 그냥 뭐 안 들으면 나 그냥 마술쇼 하면 돼 하면 돌아가면 돼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분기도 없다 그러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있어도 일단 우리한테는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긴 하고. 이 세례받은 시몬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온전한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또 재밌는 말 베드로가 하나 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마음은 이미 이제 잘못되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과 세례는 이게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시몬이 웃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게 믿음 없음의 증거 아닙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를 못 하더라도. 분깃도 없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그 모든 걸 인정하고 진짜 그런 믿음으로 일단 시작했다면 중간에 마음 잠깐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했다면 울며 불며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좀 기도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좀. 날 위해 네가 좀 기도해줘. 왜? 나는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신자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거짓 신자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아쉬워서라도 몇 마디 더 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웃집에 부자가 살면은 뭔가 좀 말 걸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 아는데 좀 말 걸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계신 거 알면은 설령 안 믿어도 그래 진짜 계셔 하고 뭔가 의심해서라도 몇 마디 던져봐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인 거죠, 거짓.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겪었지만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도도 야, 사마리아 사람도 영접하네? 그런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의 피가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는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는 용서가 돼. 왜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한 적이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1장 8절에 얘기하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방식은 뭡니까? 자발적이 아니고 핍박을 통해서. 그것도 어디 사마리아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아주 극심하게 박해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을 만큼 박해하게 하셔가지고 사마리아로 그냥 몰아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방식이에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힘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힘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뭐 내가 돈 많이 벌고 육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믿음 더 좋아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아이고 얘를 좀 삶아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불을 떼세요. 그러면 이제 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열심을 성실하게 할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는 또 다른 이제 특명이 있는데 빌립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까 중간쯤 있었잖아요. 남쪽이면 유다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 가사고 지금 이스라엘이 미사일 쏴대고 있는 가자 지구가 그 가사입니다.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 길은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이렇게 가사입니다. 가사.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 전도하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 일로 가라고 했냐? 사람 하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이제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있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다고?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일단 에티오피아가 어느 정도 멀리 있냐면요.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에티오피아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안디옥. 여기도 엄청 멀죠. 몇 배 멉니까? 이게 하나요. 한 7, 8배 먼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수레 타고 세상에 저기 왔다가 예배하러 서울 갔다 오시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저렇게 믿어야 돼? 유대인은 할 정도로. 하여튼 놀라운 방문을 한 겁니다. 저 에티오피아에서 세상에 지금 국고 맡은 사람이 지금 나라를 비우고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갔다 와야 됩니까? 도대체. 대단한 거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일단 간다게예요. 간다게가 뭐냐면 이제 궁궐 지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그런 지휘 이름이 간다게예요.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이 간다게가 맡은 일이 뭐냐면 국고를 맡았습니다. 경제부 장관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제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서열 3위죠. 왜냐면 부총리니까.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잖아요. 이게 서열 높은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유대교 신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유대교 신자가 됐어요.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놀라운 거는 나라를 몇 달을 비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거죠. 이제 그거 터진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려고 1년에 한 번이나 많이 오는 사람 3번 오지 않습니까?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 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레를 타고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뭐 보찜 메고 버섯 신고 온 게 아니에요. 저기 집신 신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같이 왔죠. 뭐 경호원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이제 자기를 수발할 뭐 빨래할 사람, 뭐 음식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나름 규모를 갖추고 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선제의 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으세요? 뭐 권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1일 1성권 이상 갖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흔한 겁니다.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당에서도 성경책을 다 구비하지 못합니다. 예. 그만큼 귀한 거예요. 다 필사해야 되고 보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 갖고 있대, 에디피아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엄청나요. 재산 엄청나, 권력 엄청나, 신앙도 엄청 좋아. 거기다가 하여튼 요즘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신앙생활, 유대교 신자는 이쯤 돼야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죠. 부가 있죠. 권력 있죠. 이렇게 힘든데 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소리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나 봐요. 그걸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의 지위의 사람이면 누가 가까이 가면은 못 가잖아요. 아무나 처음 보는 사람 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겠다 상상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가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항상 성경 보면서 야, 이게 뭔 말이야. 저도 목사지만 보면서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일단 설교의 시작이에요. 한 본문을 쭉 읽고 나면 깝깝한 본문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뒤로 갈수록 이제 뭐 교훈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잡혀 죽는 사건이 많으니까 야,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민해요. 그래서 공부가 훨씬 재밌어요. 쉬워요, 저한테는, 일단은. 근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뭐하러 만납니까? 부정한 사람인데.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도 안 밟지만 이방 땅도 안 밟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광야로 가는 길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빌립이 굉장히 열린 사람인 거죠. 그냥 딱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부터는 그냥 인종 차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다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좀 비교될 정도로 그냥 다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이 사람 정답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그거를. 이사야의 글을. 근데 도대체 설명을 누가 안 해주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가 읽는 구절이 이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그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이렇게 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읽다 보니까 이 그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 맞는데, 이 그가 맞을 때마다 내가 나음을 입는데, 이 그가 누구지? 이 그를 알아야 되겠다고 막 이제 미치는 거죠. 아무도 설명 안 해주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쉬워 보여도 우리는 안다고 사실 뭐 쉽습니까? 그거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뭐 쉬워요? 이 사람은 아주 우습게 봐 성경을 맞죠? 그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를 아는 게 예수라는 걸 아는 게 사실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는 누구냐? 좀 알려다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마 이 빌립은요, 우리가 복음서 다 읽었잖아요. 읽었고 나눴고 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렇지만 그 영광 버리고 고난받았는지, 죽음당한 이유,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음 증거하면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다 듣고 내가 세례받겠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까지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도 세례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세례받으세요라고 교육자가 쫓아다니면 그거 받아야 돼요? 귀찮은 거예요. 시간 내서 와야 되니까 교회 따로. 엄청 귀찮아요,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 하다가 못 이기잖아요. 이게 갖고 이제 세례 받아줍니다. 그렇죠? 받아주죠. 하도 사정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저도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잘못했구나. 여기까지 증거한 거예요. 승천도 얘기하셨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너희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공적인 과정이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건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세례 받겠다 한 겁니다.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안 쓰는 없음을 써놨는데 이게 37절이에요. 37절.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니까 집어넣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유럽에서 만든 좀 된 나름 역사 한 200년 된 성경책인가 아마 그런 거 알고 있는데 200년 이상 됐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네. 저거 뭐지 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광고 보면 우리는 없음이 없습니다. 이 광고예요. 없음 구절이 없다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이 더 좋다. 이런 광고를 해요. 성경책 광고할 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다오 하니까 빌립 이르되 그래 네가 온전히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채워놓은 거죠. 말이 되게끔 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성경은 없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우리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없냐면 이제 헬라어 성경이 다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 그러면 필사를 하면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이게 시대별로 필사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사를 계속 해가지고 하잖아요. 초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후기 사본. 나중에 보니까 가령 뭐 400년에 필사한 거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800년에 필사한 거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안 집어넣은 겁니까? 집어넣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광고하는 게 개역개정 4판이에요. 얘는 우리는 없습니다고 광고하고 이거 다 포인트가 다르죠. 킹 제임스 버전 누가 그러기를 정치적 의도가 좀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킹 제임스잖아요. 이 왕 제임스예요. 왕. 영국의 왕 제임스예요. 그 시대에 이제 편찬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색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아무튼 그냥 없음을 없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성령이 빌립을 또 끌어서 다른 데로 가고 내시는 기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거기는 아프리카 치고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빌립은 어디로 갔냐?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아소도는 처음 듣는 지명이지만 알고 계신 지명이에요. 자,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했고 저 아소도도 어디냐면 저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소도예요. 아소도. 어딜까요? 아스돗.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해요. 아스돗.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막 재앙을 내릴 때 아스돗에서 갔다가 그냥 아스돗 사람들도 재앙에 혼나거든요. 아스돗. 그래서 가자 지구. 오늘 가자. 그다음에 아소도는 헬라어 발음이에요. 아스돗이.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을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결국 보면 성령이 복음의 확장의 주요 원인이 동인이 되죠. 빌립은 거기 순종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